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새 해를 시작을 하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좀 첫날 약간 교리적인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믿을만 하십니까? 하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당황해 하시더니 그렇지요. 하긴 보인다고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없냐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죠? 못 믿을 인간을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인간을 믿으려 바에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쉽게 믿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앞에 서서 내가 그래도 당신 믿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크신 분에게 신실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말이 차라리 나무 깎아놓고 돌멩이 깎아놓고 그걸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니까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드니 황소를 믿어야 되니 개구리를 믿어야 되니 저 태양을 믿어야 되니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신으로 여기려고 하면 얼마나 믿음이 크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대단한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 믿음이라는 것을 자랑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내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정반대말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행위가 공로가 되어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내가 믿어서 공로가 되어 구원받는다면 행위와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국 똑같은 것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겉모습은 믿음이냐 행위냐로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나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나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접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주의적 접근으로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잘한 거죠? 내가 잘한 겁니다. 내가 잘 믿은 거고 내가 잘 행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유대인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드러나는 통로가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 아젠다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국 내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대상을 바뀌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처럼 신실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당신을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데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자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움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참된 믿음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돼 있어요. 예. Out of faith into faith,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럼 도대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장 16절을 살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소위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한 티를 조금 내야겠죠. 이것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목적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문법적으로는 속격인데 이것은 해석학적으로는 주격, 속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은 그리고 많은 번역들이 이것을 목적격으로 번역을 합니다.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주격, 속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것을 목적격으로 보느냐는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믿는 것이고 그러나 주격 소유격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신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우리를 왜 어떻게 어쩌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머리를 흔들어대고 채찍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은 믿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놀랍게 주격, 속격과 목적격이 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전부 다 목적격으로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도 목적격으로 번역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일부 성경들은 이것을 of, 주격, 속격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세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럼 여기서 율법과 행위의 관계는 주격 소유격이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not 했어요. not a 법비 국문이죠. 죄송합니다. 미국 사시는 분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주격을 했으면 대등 접속사가 되어졌다면 뒤에도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 소유격이 와야 돼요. 중학교 2학년 영어 수준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 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했다면 대등 접속사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가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셨기에 그것이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주격, 속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는 주격,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이게 또 어떻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율법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침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헬라어 공부를 해야 되나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를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의가 되어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이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바람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진리예요. 바울은 지가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의인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불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나를 주님이 신뢰하고 믿어주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인에게 덮어주신 의를 덧입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조차도 내가 먼저 사랑받음의 은혜 앞에 섰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의를 우리가 뒤집어 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 같은 죄인 같은 이 인생 위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보니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표현했고 요한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교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받고 보니 사랑하게 된 것이고 나를 믿어주신 분 앞에 서고 보니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죠?
대충 사시겠어요? 아이, 그래, 뭐, 믿으면 구원 받는단다, 천국 간단다. 뭐, 대충 살자, 그냥 뭐, 순종, 행위 이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좀 순종했거든요, 주님. 내세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이 믿어주신 존재입니다. 주님이 믿어주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떻습니까?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신년 특세 와서 결단했지만 일주일 갈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못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특세 때 결단한 거 일주일 가면 은혜입니다. 나중에 잊어버려요. 기도 제목 내놓지만 나중에 나도 기도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내 자신도 나를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이 못난 자식 믿지 않습니까? 잘했습니까? 이뻤습니까? 훌륭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싶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참 놀라는 것이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 저를 믿을 수 없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신 사랑 앞에 서 있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분과 대화 속에서 제가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끝까지 배신당하고 끝까지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신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본토 떠났어요?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갈대아 우르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딴 곳으로 자기 아버지 데리고 다 가버려요. 네. 하란으로 가버려요. 하란으로. 근데 여러분, 그래도 본토 친척은 본토를 떠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가, 저기 모롱고 카지노 있는 데라고 보시면 떠나라 이놈아 했더니 라스베가스 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갔다는 말이 여러분 뭐 대단한 여정을 간 게 아니고요. 모롱고 카지노에서 죽돌이로 있던 거 좀 떠나라 그랬더니 정신 차려서 갔다 그랬더니 라스베가스에서 역시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호텔에 가 있더라고. 나중에 소식이 온 거예요. 거기서 돈 대박 벌었대요 또. 여러분 이게 본토를 떠난 겁니까? 아니면은 눈 가리고 아웅한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친척 떠났습니까? 아니요. 조카 롯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까지 갔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떠나라 그러니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본토 떠나서 라스베가스 가 있었고 친척 조카 롯 데리고 떠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고 아버지 데라 모시고 갔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란에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좀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세 가지를 다 실패한 사람,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이삭을, 그런 야곱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채찍을 휘두르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끝까지 배신하는 제자들,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부정하는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헌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신뢰 앞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서고 나니까 어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끄럽기만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죄송하기만 하고 또 주님 부끄러운 삶을 살았네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 그렇게 못 살지. 그래서 또 세상 앞에 나아가 믿음의 백성의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그 자신의 가치와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음이냐 행위냐 그런 유치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믿어주신 분 앞에 서봤다면, 이런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기로 결단한 분 앞에 서봤다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실천하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하고 그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율법입니다. 그러면 행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오해하는데요, 로마서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목적이 로마서는 1장과 16장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의도적으로요, 말씀의 이 캐테고라이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결과를 행위라고 꼭 쓰고 있어요. 율법과 행위를 짝으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종과 짝을 만들어놔요. 오늘 그가 주님이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이유는 뭡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로마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로마서를 지금까지 선지서와 구약의 모든 내용을 총괄하여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원인은 믿음과 율법이고 결과는 순종과 행위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율법과 행위를 한 짝으로 만들고 믿음과 순종을 한 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율법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순종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될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면 어떤 단어겠습니까? 불순종. 우리 한국말도 앞에 안일 불자 접두어를 붙여서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는 앞에 안일 불자가 아니라 A가 붙어요. 영어식으로 옮긴다면. 그러면 보통 부정의 접두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이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는 몰라도 눈치로 아실 수 있습니다. 페이세오가 어느 영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공부는 잘하는 학생은 꼭 다 알아서 점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눈치가 좋으면 됩니다. 네. 여기서 앞에 페이세오는 영어의 faith입니다. 어원이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다.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토렌스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믿어 순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불행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해에 믿음과 순종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결단과 나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서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하는, 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 앞에 서본 주님의 자녀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 그 위대한 믿음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토렌스 제1장로교회를 지금도 믿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토렌스 제1장로교회야,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위대한 믿음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믿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